창세기 2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 보면서 좀 정리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또 한 부분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전혀 지난주인데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죠. 욕심이 있으면 뺏어 먹고 하찮게 여기면 있는 것도 뺏긴다였죠. 이삭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한 10년 넘게 간절하게 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거. 그래서 이제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걸 나눴었고, 짐승남 에서 그리고 이제 발꿈치 잡고 나온 야곱. 이 사람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팥죽으로 거래했던 그런 스토리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니어도 야곱처럼 사모하고 받고 싶어서 안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서처럼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복을 경홀하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받을 복도 뺏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인데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복, 사랑했던 첫째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을 가로채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연세가 많이 들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이삭이 에서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아빠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근데 곧 갈 것 같다. 이러면서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는 티본 스테이크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한테 이제 모든 축복을 다 쏟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말하니까 에서가 네 이제 뭐 대답을 하고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인 리브가가 엿들은 거죠.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축복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엄마가 뒤에서 이제 커튼 뒤에 딱 숨어가지고 엿듣고 있다가 아들이 딱 나간 다음에 이제 작전을 막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 리브가가 이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한테 하는 이 대화를 엿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숨어서 듣고서 이제 엄마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둘째 아들 초식남 야곱을 사랑했죠. 이삭이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엄마는 그 축복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죠? 둘째 아들 더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리브가가 이제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빠가 형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너는 가서 염소 떼 있는 데 가가지고 새끼 염소를 잡아와라. 2마리 잡아와라.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작전을 지시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형 에서는 짐승남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막 팔 같은데 이 드러난 데 보면은 막 이제 그 막 털이 막 엄청 많은. 그러니까 이제 팔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팔인지 머리인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털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털도 별로 없고 막 매끈매끈하고 뭐 이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안수하다가 뭐 이렇게 뭐 목도 만지고 뭐 이렇게 뭐 팔도 만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혹시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뭐 팔 만지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에서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 많던 털은 다 어디 갔니? 뭐 이러면은 예, 제가 면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들통나가지고 너 임마 야곱이 어떻게 에서라고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마 어떡해 나 무서워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네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엄마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엄마 말 들어. 염소 잡아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내가 혹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아들, 내 딸 이런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
리브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제 이삭이 가져온, 맞죠? 야곱이죠. 야곱이 가져온 염소를 가지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한테 옷을 입혀요. 무슨 옷을, 누구의 옷을 입힙니까? 형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는 그 염소 털을 막 가죽을 뜯어가지고 야곱한테 이제 막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손하고 목에 이제 가슴, 이제 뭐 이게 염소 털을 막 이게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막 특수 분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곱을 이제 아버지한테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엄마가 엿듣고 나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첫째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구라 뻥치면서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고, 혹시 첫째 아들 아닌 거 걸릴까봐 막 짐승 털로 막 이 특수 분장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참 구차하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리브가 야곱이 지금 그렇게 구차하게 보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뭐 한 1억 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 한번 그대로 해봐라. 야곱 옷 갈아입고 남의 옷 갈아입고 이제 야곱 보고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에서처럼 막 이게 털 해가지고 뭐 짐승 털 붙이고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축복기도 받아라. 그러면 1억 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죠? 1억 생기는데 털 붙이는 게 뭐야? 여러분 그 2013년도에 어떤 신문인가 어디서 이렇게 나온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고등학생 47%가 응답한 47%가 10억 원이 생기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10억 줄 테니까 너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너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고등학생 응답자의 47%가 뭐 할 수 있다. 1년 동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겠다. 그럼 10억 생기는데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돈에는 이렇게 우리가 막 환장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느냐.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조금만 귀찮아도 교회에서 하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인데,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거 다 포기해도 이렇게 구차하게 하면서까지도 받아야 될 만큼, 그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지금 그거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면 여러분 생명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기 바랍니다. 그러면 게임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 발견하는 게 뭐예요? 다 예배자였다는 거, 그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죠? 함께 하시려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면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생이 자기보다 힘센 초등학교 6학년 뭐 깡패를 만나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깡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6학년보다 우리 아버지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가장 강한 분이신데, 위대한 분이신데, 그거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장난치는 마귀, 사탄이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대충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내가 실수하면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뭐 이렇게 노트에 막 적어갖고 준비하고 나왔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갖고 나와야지. 준비도 안 하고 뭐 심지어 대표 기도인데 예배 막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밤새 놀고 게임하고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날. 그래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가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주의 날, 그래서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일요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뭐 예배 막 대충 여기고 일요일 그냥 쉬는 날이라고 그러고 뭐 일요일 무슨 날이야 그러면 뭐 짜파게티 먹는 날이라고 이런 얘기하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는 아파도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결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 그냥 툭 하면 빠지고 하찮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 학교 중간고사예요. 뭐 기말고사예요. 수능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몸 안 좋다고 해서 그날 결석할 거예요? 지각할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입실 시간 어기면 수능 시험 치르지도 못하죠.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뭐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시험, 뭐 수능 시험, 뭐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냥 뭐 늦어도 그만, 뭐 안 나와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을 찾고 계시겠느냐? 몇 명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축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큰아들, 맏아들 에서한테 갈 축복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한테 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좀 욕심내기까지 이렇게 야곱처럼 정말 구차하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는데 이삭이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야곱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방금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직 올 시간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벌써 왔냐고 이삭이 이제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순적하게 사냥하게 하셔서 빨리 왔다고 거짓말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이런 거짓말 속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지 이제 쭉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 야곱이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삭이 볼 때 이상하거든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와보라고 내가 널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만져보니까 진짜 뭐 털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니까 그의 손이 이제 야곱의 손이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옛날 성경에는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이제 축복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렇지 이삭이 이제 오늘 내일 죽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20년 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도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이삭이 180세가 돼서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죽을 날이 한 20년도 넘게 남았는데 숨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들 털하고 염소 털을 구별 못하느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밤에 정전이 됐어요. 개 이름이 별이라고 합시다. 이제 별이가 있는데 캄캄한 밤에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여학생들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별이야 참 귀엽기도 하지, 털이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뭐 샴푸 바꿨니,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기분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개털하고 내 머리털을 구별을 못하냐,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에서인지 마마보인지 야곱인지 목소리도 막 뭐 헷갈리면서 좀 이상한데 막 이게 잘 구별 못하고, 만져도 이게 뭐 짐승털인지 사람털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저는 이것이 능히라는 표현 아까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당시에 능히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줬다는 거죠. 그냥 분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의 능력으로는 능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눈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근데 이게 뭐 웬일이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보니까, 뒤돌아서 딱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래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진위천이 갈라졌다고 해도 놀래 자빠질 일인데 바다가 막 갈라진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런 증거들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야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냥 있지 않겠죠.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열심으로 임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